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나눌 때 주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의 감동과 인도 속에서 우리를 주님의 참된 말씀 가운데로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말씀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내리라고 하셨사오니 오늘도 이 말씀을 배우며 우리의 믿음이 그 위에 세워지게 하옵소서. 부족한 점을 주님, 오늘도 주님의 진리의 도구로 사용해 주셔서 오직 참된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역사와 인도 속에 종의 입술을 주의 말씀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공부하던 비유 우리 다 마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마저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무슨 비유를 공부했었죠? 새옷, 새옷, 새 술을 새 옷. 그래서 이것은 새 부대에 라고 이거였죠. 그래서 지난 주일엔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그 배경이 되는 말씀들을 우리 주로 공부를 했었는데, 이 비유를 하시기 위해서 시작된 어떤 사건이 있었죠. 어떤 사건이 있었죠? 예수님이 누구 제자를 하나 부르셨는데 누구였죠? 예수님의 제자? 레위라는 이름을 가진 마태예요. 마태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를 예수님이 부르시는 장면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마태의 직업이 뭐였죠? 세리는 그 당시에 죄인의 아주 상징적인 인물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마태를 제자로 부르신 것도 이제 문제인데, 그 다음에 보면 예수님이 그 집에 가서 잔치를 하세요. 먹고 같이 마신다라는 말은 이제 유대인들의 개념 속에서는 그들은 한 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가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사람들은 마태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라는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마태에게 들어갔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에서 가지고 있는 기준은 율법에서 어떤 기준이 있냐면 더러운 것을 만지면 더러워져요. 더러운 것과 함께 있으면,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갔다 들어오면 손발을 닦고 하는 이유도 뭐냐면 바깥에 나가서 누구를 만났을지 모르잖아요. 또 어떻게 지나가는 사람들 속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고, 그러니까 꼭 손발을 닦으면서 더러운 것을 털어버리는 그런 예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은 항상 그렇게 가르쳐요. 율법은 뭐가 죄다. 그리고 그 죄의 값은 이제 우리가 이제 사망으로 이제 율법에서 말을 하고 있죠. 죄가 사망이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깨끗이 항상 씻는 일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율법은, 나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은 격리하는 것이든지 닦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복음은 이제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죠. 예수님의 복음은 오히려 죄인을 예수님 안으로 끌고 들어와요. 왜? 예수님이 생명의 물이에요. 예수님이 물이 되신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죄를 속하는 피가 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 안에는 이 사람을 깨끗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이제 병에 들거나 문제가 있을 때 뭐냐면 우리 같은 사람한테 병든 사람을 맡겨놓으면 우리 그 사람을 살리지 못하죠. 그런데 의사에게 맡겨두면 오히려 의사는 그 사람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같은 사람도 살려내는 그런 의사들의 능력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거기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과연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가져온 무기는 병을 진단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병을 치료하는 데까지 가신다 이 말이에요. 치료하는 데까지 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거기서 같이 먹고 마시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질문이 나왔죠. 30절에 보니까 너희들이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게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바리새인은 율법적인 사람들이에요. 서기관은 율법을 계속해서 글로 쓰고 그 다음에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에 아주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누가복음 5장입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율법과 아주 익숙한 사람들이 볼 때에는 예수님이 세일이 죄인과 같이 있으니까 너는 왜 스스로 더러워지는 일을 하느냐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대답이 뭐예요?
31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는 쓸데있나니 계속해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제 이게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항상 이제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은 교회는 항상 죄인들을 향해 문이 열려 있어야 돼요. 교회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도도 죄인을 향해 마음이 열려 있어요. 그런데 이게 열릴 것 같은데 잘 안 열려요. 네. 우리는 교회를 나오는 사람은 이미 완전한 사람처럼 자꾸 생각을 해요. 그리고 교회 나오면 그 정도는 해야지 하는 어떤 기준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못 미칠 때가 우리 눈에 굉장히 자주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보일 때 그럼 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복음적으로 접근을 해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율법적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복음적으로 접근한다는 말은 뭐냐면 죄를 발견하는 데는 똑같아요. 그러나 복음적인 것은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씻어내기 위해서 일을 해요. 용서하기 위해서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그를 바라보는 내 눈을 말하는 거예요. 내 눈이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에이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틀렸어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내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그러나 아니야 저 사람을 고쳐야지 바꿔야지 온전하게 해야지 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이것이 이제 내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주셨느냐. 그래서 교회에게 주신 가장 큰 중요한 능력은 뭐냐면 우리가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잊고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하늘에서도 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능력을 안 쓰고 싶어요. 왜냐하면 쓰면 내가 꼭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근데 맞아요. 죄를 용서하는 능력을 쓰면 반드시 내가 손해보는 것이 생겨요. 그 이유는 왜냐하면 예수님의 입장에 있을 때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의 입장에 있을 때만 가능한 일이라는 건 뭐냐면 내게서 예수님이 마치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처럼 나의 어떤 부분이 즉 나의 삶의 중요한 인격이라든가 체면이라든가 자존심이라든가 내 평안이라든가 즐거움이라든가 이런 것이 파괴되는 경험을 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면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것을 이제 능력이라고 부르는데 이 능력은 in Christ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능력을 갖다는 말은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과 같이 여겨주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우리가 이 용서한다 또는 남을 이렇게 죄의 문제를 위해 우리가 다루기 위해서 나를 희생한다 하는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이미 내가 누군가로 인정받았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즉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인정받았기 때문에 나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어떨 때는 나 이거 안 하고 싶어 자꾸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꼭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안 하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 안 될래? 이거 하고 하나님 자녀 될래?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거 하고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 성경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이렇게 왔다. 그래서 나는 죄인을 불러 의인이 되게 하려고 그를 씻어주려고 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어서 바로 질문을 해요. 이어서 질문이 뭐냐 하면 33절입니다. 시작. 저희가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여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그렇죠? 이게 뭐예요? 지금 한참 잔치하고 있는데 와서 왜 금식 안 합니까? 그러면 흥을 깨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지금 한참 신나게 하는데 왜냐면 금식이라는 말이 우리가 볼 때는 뭐 좀 특별한 거지만 그 당시 이 사람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있었어요. 습관적으로. 그 다음에 요한의 제자 같은 사람들은 광야에 살았어요. 대부분들이. 그러니까 광야라는 곳은 먹을 것이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금식이 아주 일상적인 것일지도 몰라요. 그 정도로 금식은 그들에게 자주 있는 일이었고 두 번째는 금식은 항상 아주 중요한 경건한 사람의 표현이에요.
금식하는 사람 그러면 경건한 사람, 저 금식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 금식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금식하는 사람 그 사람은 의로운 사람, 이런 그림을 항상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뭐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서 교회 속에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의 특징들이 있죠.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같아요? 교회 기도를 한번 시키면 막 그냥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부터 다시 오실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까지 쭉 읊어내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어요. 또 헌신하는 사람, 많이 봉사하고 모든 일에 항상 열심히 있는 사람, 또 교회 안 빠지고 제 예배 안 빠지고 항상 있어. 그러니까 똑같은 설교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 사람 때문에 똑같이 못해. 네? 문제. 네. 옛날에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 뭐 한국의 부흥회를 많이 인도하는 그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보면 사실은 레퍼토리가 있어요. 그래서 10번 설교할 거면 이렇게 설교를 한다. 5번 설교를 이렇게 한다. 그래서 똑같은 설교를 정말로 말 한마디도 바꾸지 않고 거의 똑같이 해요. 1시간이든 2시간이든. 그런데 가끔 가다 보면 어떨 때 보면 이제 특별히 미국 같은 데 올 때는 사모님들이 동반을 해. 그럼 그 사모님이 평생 그 목사님 같이 살면서 집회에 처음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와서도 또 손님으로 왔으니까 제일 좋은 자리, 잘 눈에 띄는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분이 막 설교를 하면서 어떨 때는 이제 재밌는 얘기도 하고 그러면 웃잖아요, 우리들은. 그런데 이분은 혼자서 안 웃어. 그러면 이제 그 목사님 그러는데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못한다고? 근데 그분이 나중에 물어보면 그래요. 저걸 내가 수십 번 들었는데 요 얘기하고 이분이 다 알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웃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기도 하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제 정말로 그 잔치를 할 때 와서 파토를 놓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 왜 안 해? 딱 하니까 금식이라는 말 자체에 같은 무게가 있는 데다가 그 다음에 금식을 하는 사람들이 넌 왜 안 해? 이렇게 얘기하니까 거기다 또 당시에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라이벌이에요. 라이벌. 예수님 스스로가 세례 요한을 라이벌로 보진 않았어요. 또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라이벌로 보지 않았어요. 근데 제자들은 세례를 주면서 저쪽으로 더 많이 가냐 이쪽으로 더 많이 가냐 아주 이게 굉장한 중요한 이슈예요. 마치 오늘날 교회가 둘이 나란히 서 있는데 우리 교회 사람들이 더 많이 들어오나 저 사람들이 저쪽으로 사람들이 더 많이 들어오나 그럼 맨날 보고 앉아서 아이고 저 교회는 좋겠네 아이고 우리 교회는 어떡하나 이제 이런 식의 이제 관점이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제자들은 그것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어떨 때는 보면 결로 더 많이 가는데요 뭐 일도 더 많이 왔는데요 그러면 흥분하고 막 이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이 와서 금식을 물어보는 사람들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까지 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고 잔치나 하고 앉아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다음 주에 답을 줍니다. 34절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보니까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데 금식하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고 있는 잔치를 사람들은 금식도 안 하고 먹고 마시는 거나 좋아하고 죄인들과 어울려서 띵까띵까하고 정말 세상에 얼마나 지금 문제가 많고 우리 민족들이 얼마나 지금 기도해야 될 시간이고 뭐 이러는데 그러고 산다고 지금 비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 하냐면 이거 우리 지금 혼인잔치 하는 거야. 너 혼인잔치 하는데 우리가 금식할 수 있니? 혼인잔치는 먹고 마시는 거지.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아?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자기 제자들이나 함께 있는 사람들 뭐라고 표현하냐면 혼인집 손님들이 그래요. 손님들이. 그래서 혼인집 손님들이라는 단어를 그 원어 성경에 보면 영어로 쓸게요. Sons of Bride Chamber 이렇게 돼 있어요. 아들들 어디에 있는 아들들이냐면 결혼했고 이렇게 결혼식 할 때 보면 유대인들은 이렇게 천막 같은 걸 쳐놔요. 거기에 들어와서 함께 즐거워하는 그 마치 오르라는 말은 들러리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 들러리와 같은 사람들이 금식하면서
결혼식을 하는데 아이고 이럴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먹고 마시고 즐거워해야지. 그러니까 지금 신랑은 그러면 누구란 얘기예요? 예수님. 나란 얘기예요. 예수님이 내가 신랑이야. 너희들은 그렇게 안 못 보지만 나는 지금 신랑이고 지금 마태는 지금 나를 신부로 발견한 거야. 마태가 신부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그 신부를 지금 내 품에 안고 있어. 그러니까 제자들은 뭐예요? 둘러리같이 신랑의 둘러리처럼 함께 와서 그걸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축복해주고 있는 거야. 근데 여기에 무슨 금식이니? 지금은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시간이지.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큰 기쁨의 시간 중에 하나인 결혼식을 이제 얘기하면서 금식이 웬 말이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항상 마음속에서 꼭 우리가 한 가지 질문해야 될 것이 이거예요. 나는 항상 주 안에서 기쁨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있는가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우리 성경도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로 갑시다. 로마서 14장인가요? 잠깐만요.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예, 로마서 14장. 로마서 14장 15절부터요. 봅니다. 15절부터 봅니다. 15절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리고 위에서부터 읽어보시면 거기 나온 내용이 그런 거예요. 왜 저걸 먹어? 저건 안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건 또 먹고 마시고 우리 기뻐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저 사람 왜 못 먹어? 그러니까 먹는 거 갖고도 뭐라 그러고 못 먹는 거 갖고도 뭐라 그러고 서로 이제 자기가 가진 기준 속에서 상대방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일로 하면서 저 사람이 먹는 것 때문에 저 사람은 넌 그거 먹고 넌 지옥 갈 거야. 이제 넌 먹고 그냥 나가서 이렇게 죽어라. 이런 소리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16절에 뭐라 하냐면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그런데 사실은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선한 일을 하는 것인 줄 알고 한다 이거예요. 남을 판단하고 손가락질하는 것도 그게 잘하는 줄 알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방하는 일이다. 그리고 너희도 오히려 그 손가락 때문에 비방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아멘.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또는 이거는 먹고 저거 먹으시면 안 돼요 하는 대식으로 절제하고 이렇게 다이어트하고 그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뭘 먹느냐 뭘 안 먹느냐를 갖고는 따질 게 아니라 그 안에 의와 희락과 평강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의와 희락과 평강. 의라는 건 뭐냐면 저울이 있어요. 저울. 근데 하나님이 저울을 이렇게 우리는 요즘은 우리가 그런 저울을 잘 안 쓰지만 옛날 저울은 또는 여기다 바늘을 이렇게 받쳐놓든지. 옛날 저울은 이렇게 그릇 두 개 이렇게 올려놓고 가운데에다가 놓고 이쪽에다가 무게를 하나 얹어요. 그리고 요게 동일하게 저울이 수평이 되도록 여기다 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수평이 되면 이것을 의롭다 그러는 거예요. 왜? 요 값을 제 값을 준 거예요. 그런데 장난치는 사람들이 뭐냐면 겉으로 볼 때는 돌 하나 무게추를 올려놨는데 속이 비었어. 그러니까 여기에 상대적으로 조금만 올려놔도 이게 의로운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의로워요. 근데 속이 이렇게 했다는 말은 뭐예요? 그건 의롭지 않은 거예요. 저울추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약성경을 읽다 보면 저울추를 속이는 사람들 이런 죄에 대한 그런 선지자들의 책망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식의 장사를 많이 했었다 이 말이에요. 가진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고. 그러니까 의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여기다 올려놓고 그 다음에 나와 하나님을 이렇게 비교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이건 하나님이고 이게 나니까 이건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 정초학 주댕이 맞추셨어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이 딱 내 여기에 하나 더 같이 앉아주신 거예요. 이게 의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나의 부족함을 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줘서 한 몸이 되게 하셔서 함께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 항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사람을 올려놔야 돼요. 그렇지 않고 나의 중심으로 바라보면 항상 그 사람은 모자라죠. 뭔가 빠지죠. 근데 여기 예수님이 차면 나도 예수님으로 인해 채워진 것처럼 그 사람도 예수님으로 인해 채워진 것으로 이게 온전한 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의를 깨달으면 그 다음에 뭐가 오냐? 기쁠 수밖에 없어요. 기쁨.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데 맨날 우거지상에 죽상을 하고 다니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서라고 하는 그 편지를 썼는데 빌립보서를 우리가 읽어보면 기쁨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그걸 어디서 썼느냐? 감옥에서. 그것도 아주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경찰서, 구치소 이런 데가 아니라 정말 목숨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감옥에서 햇빛도 잘 들어오지 않는 감옥에서 바울이 쓴 편지예요. 거기다가 그 감옥에서 제대로 병도 치료하지 못하고 지금 많은 고통 속에서 쓴 편지들이 우리가 옥중서신 이렇게 부르는데 그 중에 하나가 빌립보서예요. 그런데 바울이 거기에 뭐랬냐면 기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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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뻐한다. 기쁨이라는 말을 계속 반복해요. 그런데 그 이유는 뭐냐면 몸이 편안해서 또는 배가 불러서가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이 기쁨이 되는 것을 내가 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나의 이런 고난조차도 너희에게 유익이 되는 걸 보면서 내가 기뻐한다. 그러니까 마치 그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 같은 것을 가지고 교인들을, 성도들을 이렇게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바울이 자, 내가 고난을 당하는데 이 고난으로 인해 너희에게는 오히려 큰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거야. 너희 가운데는 또 이런 일을 통해서 너희들 중에 누군가 내가 하던 일들을 대신하겠다고 일어나는 사람들을 보니까 또 내가 기쁘구나. 감사하구나. 그러니까 감사한 일을 계속 찾아내요. 그렇다고 해서 자기의 문제가 없어진 건 아니에요. 문제나 아픔이나 고통은 그대로 갖고 있어요. 그렇지만 뭐가 바뀌어요?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고 자기의 삶 속에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하시는가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깨닫기 시작하니까 기쁨이 그를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쁨의 충만함, 그 다음에 평강이라는 말은 뭐냐면 안심.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어떡하나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 대신에 뭐예요? 주님이 이 모든 일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면서 비록 내가 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고 내 손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염려가 있지만 주님께서 이렇게 다 어떻게든 그것을 또 책임져 주시겠구나 하는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 거기서부터 오는 평안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이제 예수님 말하는 것처럼 자, 너희들이 지금 나랑 같이 있는데 그거 지금 금식하고 이거 따질 때가 아니라 지금은 얼마나 좋은 날이니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신랑이 드디어 등장하는 거니까 얼마나 기뻐해야 될 날이니 그런데 너희들 지금도 금식하는 거 보니까 아직도 못 깨달았구나. 아직도 거기서 못 나오는구나. 그러니까 신앙생활을요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신앙생활은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이러면 좋아하겠구나, 하나님이 이러면 기뻐하시겠구나 하는 생각에서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것을 내가 깨달아가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바로 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보세요. 이제 내가 공부를 잘해서 아버지가 기뻐하겠구나.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먼저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어떤 아이들 보니까 공부를 치지도 못하는데 아버지가 그 아이를 기뻐해요.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 그러니까 공부를 잘해서 기뻐하는 걸로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아들이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아들이니까. 두 번째는 비록 공부를 못해도 그 아들이 갖고 있는 어떤 모습은 아버지를 엄청 기쁘게 할 수가 있어요. 다른 아이와 비교하면 성적이 떨어지니까 아이고 내가 얼굴 들을 면목이 없다, 창피하다, 야, 어떻게 너 같은 게 내 자식으로 태어났니 이런 소리를 하는 잘못된 부모들이 있어요. 그러나 바로 보는 부모라면 그 아이가 연약한 중에도 부족한 능력 가운데서도 아버지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 자체가 이게 고마운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아버지를 혹시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그림 한 장을 그려오고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자기가 자만 시간을 줄여서 안 되는 수고지만 그래도 노력해보고 애써서 비록 다른 사람은 100점을 맞은 점주를 50점을 맞아 왔어도 그 아이가 1시간을 안 자고 2시간을 안 자고 잠을 안 자고 노력한 걸 보는 아버지라면 그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참 고맙다. 네가 그렇게 아들로서의 노력을 하고 있구나. 아들이 되었다는 그 사실 때문에 네가 나의 기쁨이 되려고 애쓰고 있구나. 그것이 아버지에게 이미 즐거움이 되어버려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못 보면 뭐라고 그러죠? 그냥 잠만 퍼지자고 말이야. 예? 공부 좀 하래. 공부는 지겹지 않고. 그건 뭐예요? 자기가 퍼지고 자느라고 아들이 잠 깨어있는 걸 못 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아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볼 때 퍼지게 자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깨어있는 걸 못 볼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내 눈엔 여러분들이 부족해 볼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꼭 여러분 믿으셔야 돼. 그래서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보시고 돌보시고 기억하시고 알고 계시는구나. 그런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고마워하실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여러분들 생각할 때 하나님 내 삶을 지켜주시고 나도 기도를 해요. 또 가정을 지켜주시고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면서 우리 교인들 또 오늘도 오고 가는 사람들 직장에 가는 사람들 또 뭐 가정 속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 몸이 아픈 사람들 주님 이렇게 지켜주시고 기도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지켜주실 때 가장 중요한 건 마음과 생각 지켜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몸이 건강해도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지 못하면 그건 안 돼요. 그러나 반대로 아무리 연약한 사람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마음과 생각을 딱 붙잡아주시면 소망이 살아있어요. 믿음이 살아있어요. 그 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이유를 아는 거예요. 기쁨의 이유.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즐겁습니까? 아, 복권이 당첨됐으니까. 아, 그럼 뭐 그건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이 세상 사람들도 다 기뻐한다. 그 기쁨 가지고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쁨이 될 수 없다. 이 세상 사람은 볼 때 어떻게 저래서 기뻐하지? 저 안에 어떤 소망이 있지? 어떤 위로가 있지? 그런데 그것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알기 때문에 감사하고 또 고백하고 그다음에 당당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겨나가는 사람들의 모습. 그러니까 이걸 이해시킬 수는 없으니까 내가 지금 이해시킬 수는 없지만 그렇게 쭉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시는 걸음도 성경에 보면 앞에 있는 즐거움으로 인해서 기쁨이 나와요. 그러니까 십자가도 기쁨이 없이는 못 짓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대부분 십자가라고 얘기할 때마다 뭐라 그래요? 아유, 제 원수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십자가를 진다고? 근데 예수님은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시죠.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면 아, 이건 신앙이 아니구나. 그래서 이 신앙이 아닌 것이라면 뭐예요? 내가 아직 주님의 말씀을 잘 모르고 있구나. 주님을 내가 잘 모르는구나. 그러면 주님은 알기 위한 노력을 해야 돼요. 주님을 알고 싶어서. 그래서 주님께 다가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이제 오늘 본문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께서 그러나 신랑을 빼앗기는 날이 오면 금식한다 그래요. 34절에 보니까 35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한치 하는데 신랑을 빼앗기는 날이 와요. 그럼 언제를 얘기할까요? 그거.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신.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로 끌려가시는 순간이 빼앗기는 날이에요. 그때 근데 제자들이 금식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하긴 했을 거예요. 왜? 무서워서 숨었으니까. 다 숨었으니까 제대로 못 먹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금식 안 한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금식한다는 말은 뭐냐면 그들이 지금 묶여 있다는 말이에요. 갇혀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읽어봤죠? 금식은 뭘 해주는 거예요? 묶은 것을 풀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금식에 들어가 버려서 오히려 묶여 있어요.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가서 우리는 대신해서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묶고 있던 사슬을 끊어주신 거예요. 억압을 자유케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금식은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신랑이. 우리는 무서워서 못 먹는 것뿐이지 그 다음에 두려워서
그냥 못 나온 것이 절대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때 내 지금 이 올무를 끊어버리고 예수님이 지금 죽어가는 걸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의 답을 갖고 찾아오고 이런 금식은 우리는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그 삶을 살아가시면서 묶이고 붙잡히고 채찍에 맞고 창에 찔리고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흉악한 결박, 우리를 죄의 사슬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의 대상으로 묶어놨던 자리에서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리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아들로 우리를 옮겨 넣으시는 이 변화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해방, 자유, 그다음에 이렇게 구속에서 놓여진 모든 빚들이 없어지는 이런 자유함을 우리가 얻게 되는 은혜를 주님이 우리에게 헌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되면 금식하리라 그랬을 때 예수님의 그 은혜를 알기까지는 우리가 금식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 그 은혜를 깨닫는 순간 그때부터 뭐예요? 우리는 충만해지는 거예요.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면 알아요. 이제 우리가 공부했던 비유 중에 탕자의 비유라는 것이 있어요. 탕자. 그렇죠? 탕자의 비유. 탕자의 비유는 제가 자주 이제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억할 거예요. 두 아들이 있는데 한 아들이 아버지한테 가서 재산 달라고 해서 멀리 간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은 이 탕자가 돌아온 얘기를 해봅시다. 탕자가 돌아와요. 돌아오니까 그 돌아오는 탕자를 아버지가 품에 안아요. 그래서 그 탕자를 이제 새로 옷도 새걸 입혀, 목욕도 시켜주고 옷도 새걸 입혀주고 머리에 기름도 발라주고 반지도 끼워주고 신발도 시켜주고 잔치를 벌여요. 그런데 그걸 이제 들에 나가서 일하는 형이 집에 오다 보니까 이건 아침에도 없었던 계획인데 집안에서 지금 막 잔치가 벌어지는 모습을 보이니까 야 이게 뭔 일이냐 그랬더니 당신의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이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근데 형이 뭐라고 그러죠? 나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그렇죠. 나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신 아버지가 저 나가서 말이야 창기랑 나가서 먹고 마시고 놀고 그리고 다 탕진하고 돌아오는 그 아들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해? 응? 공평하지 않지? 옳은 일이 아니지? 그리고 형이 딱 끊어버려요. 그때 이제 아버지가 와서 그 형을 설득하는 장면으로 이제 성경은 끝이 나요. 나랑 같이 기뻐하자. 이렇게 하면 끝이 나요. 근데 거기서 그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 탕자가 나가서 거지가 돼서 돌아오는데 그 탕자를 죄인이 아니라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버지에게도 죄인이에요. 왜? 탕자가 돌아올 때까지 아버지는 매일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도 괴로움을 준 아들이고 동네에도 소문이 쭉 퍼졌어요. 저 집 말이야 아들 둘이 있다고 자랑하더니 한 아들이 말이야 아버지 죽은 셈 친다고 그러고 아버지 재산 가지고 날랐다고. 이게 뭐 이제 이런 나쁜 소문들이 퍼져서 소속소속 되니까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 모든 체면도 망가지고 얼마나 그 어려운 시간이 되겠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아들이 돌아와. 근데 아들이 돌아오는데 아버지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달려가서 아들을 안아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오늘 이제 안 입던 옷을 좀 입었는데 이제 이게 5천만 불짜리예요. 5천만 불짜리. 여기 다 이게 비단에다가 요거 여러분 잘 눈에 안 보이지만 이게 다이아몬드예요. 그래서 근데 이런 걸로 해서 이게 5천만 불짜리예요. 옷이. 그런데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어느 불쌍한 거지가 있어. 그래서 내가 목사니까 뒤에 우리 교인들도 보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한 10불, 20불 줬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걸 보더니 너무 감사해갖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나를 이렇게 와서 안으려고 그래. 그럼 내가 뭐라 그럴까요? 저희가 예예예예예예예. 이게 또 이거 만지지 마세요. 이게 돈 필요하면 얘기해. 내가 줄 테니까. 못 가까이 못 오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선한 일을 한 것 같은데 나는 실은 뭐예요? 내 품에 그가 들어오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냥 거기 있으면 좋겠어. 거기. 그리고 거리도 주고 너를 이런 일을 통해서 내가 거룩하구나. 아 역시 목사님은 달라. 이 소리를 듣기 원하는 거지. 내가 정말 그 아이를 내 아이로 품에 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지금 아이가 지금 탕자한테 돌아오는데 자기 옷을 여기 5천만 불짜리 벗어놓고 가야지. 그럼 벗어놓고 뛰어갔을까요? 아니면 입은 채로 뛰어갔을까요? 입은 채로 뛰어갔겠죠.
아니, 옷 더러워지는데요. 상관 안 하겠죠. 왜? 그런 상관하지 않고 그 아이의 모든 더러움을 안을 수 있는 아버지가 되다 보니까 그 옷이 더러워져도 그러니까 그 아이에게는 뭐예요? 새 옷을 입혀줄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새 옷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형은 다 해서 탕자가 저 나쁜 놈, 나 탕진하고 돌아온 놈 그러면서 저놈이 왜 이렇게 5천만 불짜리 옷을 입어야 돼? 그럼 나나 입어야지. 저놈은 여기서 그냥 그 죄인의 옷을 입고 노예의 옷을 입고 가서 노동이나 하고 종처럼 사는 것도 감지덕지 하지. 이것이 형이 가진 동생에 대한 개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형이 굶어 죽이세요 이 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잔치는 합당하지 않아요. 세옥도 합당하지 않아요. 반지도 합당하지 않아요. 반지라는 말은 아버지가 사인할 수 있는 권리 줬다는 거예요. 통장. 그러니까 아버지 재산 꺼내서 써도 돼 하고 또 한번 실컷 나서 다 썼는데 또 쓰라고 또 이게 줬다 이 말이에요. 이게 답답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신발을 시켜줬다는 말은 네 마음대로 다 돌아다녀도 돼. 언제든지 가도 돼. 이렇게 자유를 줬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형의 입장에서 볼 때는 도대체 마음에 차지 않아요. 그러니까 형은 그를 가까이 하지 않아요. 왜? 저를 가까이 한다는 말은 내가 그와 하나 된다는 말이니까. 더러워진다는 말이니까. 더러움을 마음에 품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아버지는 그 아이가 들어오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 옷 또는 새 술 또는 새 부대 우리가 이런 얘기 하는데 형은 깨끗한 옷을 입고 있지만 동생이 자기에게 들어와서 함께 있을 수 있는 옷은 아니에요. 아버지의 옷은 더러워지기도 하고 그 동생의 모든 잘못으로 인해서 이것이 얼룩이 생기겠지만 그 얼룩 속에도 여전히 아들은 아들로 들어와서 오히려 그 누구의 옷보다도 아름다운 옷을 입고 누구의 그 정말 모습보다도 깨끗하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변화되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널 잘해서가 아니라 너는 내 자녀니까 내 아들이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이 말 안에 그것이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옷이라는 말은 그런 거예요. 저 사람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항상 평안히 있을 수 있으면 그건 세옷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했다가 아니야 이거 가까이 오면 안 돼.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그래서 너 저쪽 가서 먹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 그것은 세옷이 아니에요. 헌옷이에요. 율법으로 거리를 두는 거예요. 왜? 내가 잘했고 저는 잘못했으니까. 나는 열심히 했고 저는 게을렀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큰 집을 가져야 되고 너는 그냥 초가집에 살면 다행이고.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은 뭐예요? 내가 초가집에 살아도 아들은 발 뻗고 살 수 있는 큰 집이 있길 원하겠죠. 이게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집은 작지만 아들이 거할 수 있는 큰 집이에요. 그러나 형의 집은 큰 집일지라도 들어올 수 없는 바로 문 밖에 내가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집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이 있네요. 레위기 10장에 가서 보시면 레위기 한 10장 한번 가볼까요? 레위기 10장 레위기 10장 10절 보시면 구약 성경입니다. 레위기 10장 10절에 가서 보시면 10장 10절. 네. 찾으셨어요? 네. 레위기 10장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여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그러면 거룩하고 속된 것, 그 다음에 부정하고 정한 것. 거룩하다는 말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홀리라는 말이에요. 홀리. 그 다음에 속되다는 말은 unholy라는 말인데, unholy라는 말인데 그 단어의 원래 뜻은 common이라는 말이에요. 평범한 것, 일상적인 것, 보통의 것, 그것이 속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거룩하다 또는 거룩하지 않다 이렇게 하면 이런 거예요. 거룩하다라는 것은 일반적인 것 속에서 뛰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 거야. 그러니까 성경에 우리가 하나님이
거룩하다라고 말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죠. 우리 구약에서 하나님 거룩하다고 말한 것이 대표적인 게 뭐예요? 일주일 중에 하루 안식일은 거룩하다 그래요. 거룩하다. 그러니까 6일은 우리가 모르면 속죄라는 말을 잘못하면은 그냥 그 더럽고 추하고 그건 아니에요. 일상적인 날이에요. 평범한 날이에요. 그러나 거룩한 날은 다른 목적을 갖고 있는 날이에요. 6일과는 다른 목적을. 그 다른 목적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물론 6일도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삶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6일은 그것을 일상이라고 부르고 안식일은 일상과 다른 일을 해야 돼요. 다른 일을 한다는 말은 가장 기본적으로 쉬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창조와 하나님 주신 구원을 우리가 기억하는 기쁨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걸 홀리라고 해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 우리가 보통 거룩하다라고 할 때 항상 생각하는 것이 뭐가 있어요? 거룩한 장소가 어디예요? 성전. 그렇죠. 성전.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방송에서 보면 성전 그러죠. 성자가 뭐예요? 거룩하다. 거룩한 집이란 말이에요. 거룩한 집. 그러니까 거룩한 집이 있고 일반적인 집이 있어요. 거룩한 집은 누구 집? 하나님 집. 하나님 집. 그렇죠? 하나님 집. 네. 그 다음에 일반 보통 집은 우리 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집에서 사는 거고 일반적인 집에서 사는 거고 그것이 뭐 대궐처럼 지었느냐 초가집이냐 이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집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지어요. 왜? 그건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교회를 뭐라고 불러요? 성전이라고 이렇게 부르지 않아요. 그리고 교회를 우리가 뭐 새로 지어야 되면 성전 건축 이렇게 갖고 막 헌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건 성전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나 이런 성전이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구약에 이제 그래서 그게 성전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안식일도 성일이고 그 다음에 성전도 이제 거룩한 곳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있어요? 거룩한 모임 있어요. 거룩한 모임 성회 그래요. 그러니까 거룩한 모임은 하나님 앞에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끼리 모여서 회의하는 건 성회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1년에 3번 하나님의 성전 앞에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하는 시간을 가져요. 그걸 성회, 거룩한 모임 이렇게 불러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우리가 헌금 중에서 10분의 1 드리는 거 헌금 뭐라고 그래요? 11조. 그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띄어놓은 예물이에요. 그래서 헌물, 성물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과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 거지만 하나님 그 중에서 특별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의 어떤 만남, 하나님의 어떤 뜻을 이루기 위한 특별한 목적 이런 걸 가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성자를 붙여서 거룩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거룩의 반대에 속된 일반적인 것은 더러운 건 아니에요. 틀린 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매일같이 쓰고 타고 가고 오고 일하고 다 관련된 것이 다 속된 거예요. 그러니까 속되다는 말을 잘못된 개념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이 있어요. 이것도 다른 개념이에요. clean, unclean이에요. clean, unclean. 그러니까 보면 이제 거룩은 하나님과의 관련된 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clean, unclean은 이건 우리와 관련된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매일 먹을 수 있는 것 그건 뭐예요? 정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율법적으로 예를 들면 손은 먹을 수 있어요. 돼지는 못 먹어요. 예. 또 양은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말은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어요. 말도 더러운 짐승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말이 더러운 짐승이라고 해서 그러면 만지지도 못하고 타지도 못할까요? 아니 이스라엘 사람들도 말을 탔어요. 예수님도 재림하실 때 흥미해 보니까 말 타고 오신다고 했어요. 말 타고 부정한 짐승을 타고 오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잘 깨달으셔야 돼. 그러니까 부정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그것이 우리를 죽음으로 죽음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짐승 중에 개든 말이든 소든 그 안에 있는 건 상관이 없어요. 낙타를 우리가 타고 다녀도 괜찮아요. 낙타에 짐을 싣고 끌고 가도 괜찮아요. 노새에 우리가 짐을 나눠도 괜찮아요. 다 더러운 짐승들이지만 부정한 짐승들이지만 그러나 그들이 죽으면 그건 버려야 돼요. 못 먹어요. 그러나
정한 짐승은 죽었는데 먹을 수 있어요. 양, 염소, 소, 비둘기 이런 건 죽으면 먹을 수 있어요.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을 수 있다는 말은 뭐냐면 생명이 되는 것들이 생명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죽음으로 우리가 먹지 못하는 건 뭐예요? 죽음이에요. 먹는 것은 생명이에요. 그 차이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적에 나오는 이 개념을 잘못 이해하면 안식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것은 먹으면 우리 인간에게 해가 되고 이거는 먹으면 인간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밥도 제가 그랬죠? 100년만 먹으면 어떻게 돼요? 꼭 죽어요. 네, 꼭 죽어요. 물도 100년만 마시면 좀 더 살고 싶은 사람이 있으니까 120살 120년 마시면 죽어요. 그러니까 깨끗하다고 해서 안 죽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먹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주님이 그래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의 마지막 궁극이 뭐냐? 예수님이 오셔서 진짜 생명을 위해서 먹어야 되는 건 뭐예요? 말씀. 그렇죠. 내 살과 피니라 그러죠.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나를 믿는 것이 너희가 생명을 얻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결국 뭐예요? 궁극적인 생명의 양식으로 불러서 예수님이야말로 정한 음식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었던 다른 모든 음식은 정한 음식이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에서 그런 개념을 이끌어 내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이 올 때 보니까 그런 그림을 만들어서 아주 딱 만들어 놓고 이건 정한 거야, 이건 부정한 거야. 그래서 나는 정한 것만 너는 더러운 걸 먹는 거 보니까 넌 사람 틀렸어. 뭐 이런 식으로 개념을 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하다, 부정하다라는 개념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거룩하다, 속되다라는 말로 다시 돌아가면은요, 이제 이런 개념이에요. 거룩한 건 그래서 뭐냐면 성전 안에 있으면 다 거룩한 거예요. 우리 성전 안에 있으면 다 거룩한 거예요. 이 바깥은 다 거룩하지 않은 것이에요. 다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 거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한 음식이어야 돼요. 정한 것들이어야 돼요. 정하지 않으면 깨끗하지 클린한 것 아니면 반드시 거룩해질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정한 것이 어떨 때 보면 부정해지기도 해요. 왜요? 나는 정한 사람인데 깨끗한 클린 사람인데 내가 지나가다가 죽은 어떤 벌레를 만졌어요. 그러면 나는 더러워진 거예요. 부정해진 거예요. 부정해지면 어떻게 돼야 돼요? 씻어서 다시 정한 상태가 돼야 돼요. 정한 상태가.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은 정한 것으로만 가져와야 되는데 이 거룩도 뭐예요? 부정해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거룩한 것은 안 거룩해질 수는 없어요. 이 차이를 아셔야 돼요. 보세요. 성전이 거룩한 곳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로마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와서 돼지를 가지고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면 더러워졌죠. 네. 그렇다고 해서 성전은 아닌 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성전은 여전히 성전이에요. 그런데 더러워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씻어내야죠. 깨끗하게. 그래서 깨끗하게 하는 절차를 거쳐요. 그리고 다시 원래의 목적으로 돌아가요. 다른 장소로 가는 게 아니에요. 다시 원래의 목적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신약에서 그러면 거룩하다는 말이 붙는 것이 있어요. 누가 거룩하냐?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성경은 성도라고 불러요. 거룩한 무리들. 여러분과 제가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거룩도 뭐예요? 일상 속에 들어가서 살다 보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부정해질 수 있어요. 뭐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그렇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우리 속의 어떤 욕망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겉을 더럽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속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속이 더러워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씻어내야 돼요. 그래서 씻어내는 과정을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물론
서로 잘못한 것이 있을 때, 서로에게 하나님이 나 용서해줬다고 다른 사람한테 나 용서받았어 이러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러나 나와 사람의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군가에게 아픔을 주고 실수를 했고 잘못을 했다면 그 사람의 용서를 구해야 돼요. 근데 용서를 안 해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야지. 그렇죠. 용서 받을 때까지는 죄인이에요. 그 사람이 용서하고 안 하고는 그 사람의 의지이고 그 사람의 자유예요. 그런데 내가 10번 했는데도 용서 안 해주니까 에이 안 하고 말아. 이거는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그 사람에게는 미안함을 갖고 그 사람이 용서할 수 없을 만큼의 상처를 갖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허물과 잘못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나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봐요. 어떤 예수님? 나를 용서하신 예수님. 즉 자기의 그 아픈 마음을 치료할 수 있는 예수님을 만나요. 그래서 그분이 치료되면 나를 당연히 용서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과 사람과의 문제를 해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한다는 말씀을 마음대로 가지고 들어가면 안 돼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철저하게 우리는 그 사람이 나를 용서할 수 있는 시간과 그 다음에 과정을 허락해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인간을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가셨는데 하루 만에 가신 게 아니에요. 4,000년 걸렸어요. 4,000년. 나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용서받은 걸 알게 해주시는데 10수년이 걸렸어요.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처음 만났으니까 그래도 한 15, 16년 걸렸어요. 어떤 사람은 60년 만에 예수님을 만나기도 해요. 요즘 제가 어떤 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분은 60이 훨씬 넘으셨어요. 그분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저는 오늘도 기도하고 있는데 그분이 그러면 60년이 훨씬 넘은 나이에 오늘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오랜 시간을 예수님 뭐예요? 기다려 주신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기 기다리는 시간이 있는 것처럼 사람이 사람을 용서하는 데 그 필요해. 왜 바로 용서하지 않아? 특별히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끼리요. 아주 쉽게 용서하지 않는다고 남을 정죄해요. 아니 자기가 그 일을 당해봐야 돼. 그러면 절대 그 소리 못해요. 그리고 그것이 그 사람만이 갖고 있는 다른 사람, 나라면 그 용서했을 텐데, 그건 나니까. 저 사람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른 사람의 상처나 아픔이나 문제를 우리가 뭘로 바라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로 우리가 그걸 접하면 그 문제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풀어가고 시간을 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그리스도의 일로 우리 바라보지 않고 우리가 율법적으로 바라보면 해야지. 근데 몰라서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대부분 잘 알아요. 그런데 안 하고 싶어요. 왜? 자기를 보호하는 어떤 메커니즘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게 해보니까 또 상처받더라. 그렇게 해보니까 또 이용당하더라. 그렇게 해보니까 사람들은 그것을 뭐래? 약점처럼 여기더라.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요. 사업할 때는 예수 안 믿는 척 한대요. 왜? 예수 믿는 척 하면, 예수 믿는 믿음을 보여주면 사람들이 그걸 이용해 먹으려고 하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용해 먹어도 나는 예수님 사람이 돼요. 이용을 당해도. 왜? 내가 지금 원하는 것은 사업을 통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을 통해서 나는 예수님의 사람으로 그에게 지금 나를 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트레이드 하는 것은 우리의 사업은 뭐냐면 돈을 벌어오는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저들에게 트레이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달란트의 비유나 또는 문화의 비유 같은 데 보면 너희들이 예수님이 나눠준 것을 가지고 나가서 즉시 뭐 했다? 장사했다 그래요. 장사했다. 근데 뭘 장사하냐 이 말이에요. 달란트 가지고 나가서 그걸 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오는 걸 장사라고 하느냐, 아니면 우리가 나가서 그 삶 속에서 첫째는 뭐예요?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새로운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 두 번째는 궁극적으로 내 안에 그런 일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열매들이 많이 맺혀져 있는 삶. 내 안에 용서하고
기다리고 또는 인내하고 믿음의 삶을 살다 보면 내 안에 맺혀지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요. 그것이 커지고 깊어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에베소서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크기를 알아라. 기도하는데 하나님 사랑의 넓이를 내가 알게 해주세요. 깊이를 알게 해주세요. 크기를 알게 해주세요. 길이를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4디멘션이에요. 입체적이다 이 말이에요. 이 입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면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숙제의 답이 거기다 해결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돌아가면 아버지와 형 속에서 왜 아버지는 그를 품을 수 있고 형은 그를 왜 품지 못하느냐? 형은 눈에 보이는 성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육체적인 건물. 이게 건물에 제가 들어오면 발자국이 보여요. 더러운 것이 떨어지는 것이 보여요. 그러니까 못 들어오게 막는 거예요. 이중 삼중 벽을 치고. 그런데 아버지의 성전은 어디냐면 아버지의 품이에요. 아버지의 품은 저가 들어와서 냄새가 나도 좋아. 이게 뭐 탕자가 되지 않고 매일 출근하고 돌아와서 손도 안 닦고 나를 안으려고 그러면 부인도 그러죠. 아이 손 좀 닦고 와요. 닦고 와요. 아이도 뭐 이렇게 만지려고 그러면 남편한테 뭐라고 그래요. 부인들이. 손 닦고 와서 만지세요? 그러죠. 그냥 못 만지게 해요. 왜? 그런데 만약에 아버지가 전쟁터에 나갔다가 3년 만에 돌아왔어요. 겨우 살아서. 그런데 이렇게 만지려고 그러는데 손 닦고 와요. 이런 사람 있어요? 그때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랑의 우리가 깊이와 크기와 넓이를 잘 알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리가 손을 닦고 와야 하는 어떤 상식을 지켜야 될 시간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순간에는 그것도 상관없이 팍 터져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터져야 될 사랑이 있어요. 반드시. 이 경험이 없으면 우리는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위해서 그래서 어떤 때는 목숨을 내놓잖아요. 그러나 항상 우리가 사랑 때문에 목숨을 거는 건 아니에요. 굉장히 이기적일 수도 있고 따질 수도 있고 계산적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이 되면 그 모든 것을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사랑 안으로 그걸 막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적이고 땅에 있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구분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것이 내 안에 접근하는 것을 맡게 돼 있어요. 그것을 오래된 부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낡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라고 하는 사람의 인격 속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사람은 어디요? 한길 사람 속은 얼마예요? 몰라요.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근데 어떤 사람을 보면 아주 얇아요. 깊은 줄 알았는데 얇아요. 얇아도 보통 얇은 게 아니야. 근데 어떤 사람은 다이빙이 되겠죠. 푹 들어갈 수 있죠. 대부분 그런 사람은 어머니가 갖고 있어요. 가끔 아버지도 갖고 있어요. 가끔 연인들이 갖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우리가 그 안에 뛰어들어가서 수용을 해도 괜찮아요. 얼마든지 괜찮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제 성경에서 낡은 부대 새술 또는 새옷, 낡은 옷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신앙생활이 뭐예요? 이렇게 형식화, 정량화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신앙은 자유예요. 자유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하고 이제 요즘 대화하는 주제 중에 하나가 이제 절기에 대한 이제 얘기가 있어요. 절기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우리 학문들 좀 찾아봅시다.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봅시다. 우리 갈라디아서 한번 가볼까요? 갈라디아서 4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갈라디아서 4장. 성경 이 갈라디아서 4장은 기본적으로 이제 율법과 그리고 복음에 대한 것을 대조시켜주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기 보면 갈라디아서 신약 성경 한 중간중간 나오겠죠. 이제 이렇게 돼요. 내가 아들이지만 종과 같이 살 수밖에 없는 시간이 있다는 얘기예요. 시작을. 그래서 이제 1절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요.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지금은 이제 아버지의 유일한 상속자예요. 그런데 아이예요. 그러면 난 뭘 받아야 돼요? 교육을 받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아버지의 뭐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배울 때 누가 나를 가르쳐요? 아버지가 직접 가르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들이 전문적인 능력을 가진 스승들에게 가서 배우게 해요. 그러면 그 스승이 나를 아이고 주인님 이러면서 가르치는 게 아니죠. 나를 마치 종처럼 가르쳐요. 이거 하세요. 저거 하지 마세요. 저리 가세요. 이럴 땐 일로 오세요. 이러면서 나를 가르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돼요. 이제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계속해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거기까지. 아들의 명분을 얻는 날이 온다는 말이에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여기서 아들의 명분을 얻는다는 말은 뭐냐면 아들이지만 아들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는 순간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식으로 아버지로부터 이제 아들에게 아까 반지 얘기한 것처럼 이제 너는 내 아들이야. 네가 이제 내 대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네가 결정도 하고 그 다음에 관리도 하고 모든 일을 해. 그리고 나한테 관리를 맡겨요. 그러면 어제까지 나를 가르치던 사람이 오늘은 내가 명령하면 내 명령을 들어야죠. 그렇죠? 왜? 내가 이제 주인이 됐으니까. 근데 그전에도 주인은 맞아요. 그러나 그전에는 배우는 사람. 그래서 그걸 종의 시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뭐예요? 내가 주인의 시간.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제일 가보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다방이었어요. 그 당시에 다방. 왜냐면 고등학교 때까지는 다방 출입 금지예요. 그런데 고등학교 딱 졸업하잖아요. 이제 대학을 못 간 사람은 좀 죄송하지만 바로 다방에 못 들어가요. 응? 왜? 아직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졸업했다고 우리나라는 성년이 아니에요. 그런데 대학생들은 대학을 들어가면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바로 다방에 들어가도 성경들이 와서 뭐라고 안 그래요. 대학생이구나. 그러고 넘어가요. 그래서 대학생들은 고등학교 졸업하면 바로 다방에 들어가서 커피도 시켜 먹을 수 있고 뭐 아이들 이제 다른 친구들 보면 담배도 필 수 있고 뭐 그 안에서 해요. 그런데 고등학생 때는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방에 출입 금지 고등학생 때까지 그 다음에 딱 졸업하면서 들어갈 수 있는 그 자유의 시간이 오는데 그러면 다방이 바뀌는 게 있어요 없어요? 고등학교 때 다방이나 대학교 때 다방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안에 어떤 위험 요소가 있어서 나를 못 들어가게 했다면 대학생 때 들어가도 위험 요소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차이가 뭐예요? 그 구별할 수 있는 그렇죠. 능력이 구별할 수 있어요.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구분. 아까 홀리, 언홀리 정결하고 부정한 거. 그러니까 그 능력을 믿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임을 같이 부여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서 거기서 나쁜 일은 스스로 안 하고 거기서 또 우리 취할 수 있는 것은 취할 수 있는 권리를 넘겨주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율법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요건 돼, 요건 안 돼. 음식도 요건 거룩해, 요건 안 거룩해. 너 나갔다 오면 넌 안 거룩해. 들어올 때는 손발 닦아야 그러면 거룩해.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분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율법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율법이 몇 배가 더 많았어요. 그걸 탈무드라고 해요. 탈무드. 우리가 이제 탈무드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녀들을 가르치는 좋은 교육에 관련된 책처럼 많은데 아니에요. 율법을 적용시켜 놓은 것들이 탈무드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책으로 나온 것은 전체 탈무드의 5분의 1인가요? 그것밖에 안 돼요. 사실은 대부분의 탈무드는 잘 몰라요.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 어려서부터 탈무드를 배워요. 근데 거기에 보면 온갖 적용이 다 나와 있어요. 농사 짓는 법도 나와 있고 안식일을 지키는 법도 나와 있고 뭐 다 나와 있어요. 근데 그거 하나하나 법을 만들 때 이 사람들이 그냥 만들진 않아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근데 살다 보니까 안식일에 해야 할 일들이 자꾸 눈에 띄는 거예요. 그러면 몇 걸음까지 걸으면 될까? 안식일에. 또 안식일에 뭘 좀 날라야 될 것이 있는데 얼마나 무거운 걸 들면 될까? 이걸 가지고요 아주 오랫동안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한두 달이 아니에요. 어떤 걸 막 몇 년씩 논쟁을 해요. 그래갖고 안식일에 들어도 되는 무게가 결정이 됐어요. 무화과 말린 것 하나의 무게.
그거 이상 들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 들을 때 이렇게 하다가 무화과보다 조금 더 무거울 것 같으면 탁 놔야 돼. 모르면 어떻게 먹을 때. 그 먹을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이상을 집으면 안 돼요. 그만큼만 딱 집어서 이렇게 집어넣어야 돼요. 걸음도 마찬가지예요. 약 반마일 정도밖에 못 걸어요. 한 900m. 그러니까 900걸음 정도 가면 899였나? 890이었나? 그러면 그 다음 날부터는 다음 아침부터는 800걸음쯤 가면 멈춰요. 왜? 가다 보니까 잊어버려서 잘못하면 넘어갈 것 같아.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결정하는데 하루 이틀 걸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몇 년씩 또는 몇 달씩 씨름하면서 논쟁을 해서 그걸 결정했다면, 다른 말로 말하면 그들이 잘하려고 한 걸까요? 못하려고 한 걸까요? 잘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잘하려고 이렇게 만들어 놓다 보니까 나중에 이게 뭐가 되냐면 그것이 나의 울타리가 되어버려요. 다른 사람들이 들어올 수 없는 울타리, 새술이 부어질 수 없는 울타리. 그러니까 유대인들만의 세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을 예수님이 탓하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거기 지금 새술이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울타리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 그걸 줄 때 목적은 그들에게 울타리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울타리 속에 머물 수가 없구나. 나도 그 안에 머물 수가 없구나. 이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자기가 울타리 안에 있는 걸 만들었어요. 여러분들이 일본 사람들이 많이 키우는 잉어 중에 코이라는 잉어가 있어요. 약간 이렇게 뭐 호수 같은 데 가서 보시면 막 이따만한 잉어들이 있죠. 막 핑크빛도 나고 흰색도 있고 막 오렌지색도 있고 막 그래서 얼룩덜룩한 것도 있고. 그런데 그 코이에는 특별한 기능이 있어요. 요거를요, 요만한 어항에 넣고 키우면 10cm밖에 안 자라요. 아무리 시간이 많이 들어요. 그런데요, 넓은 호수에 풀어놓으면 1m 이상씩 자라요. 크게 자라요. 그걸 코이의 법칙이라고 해요. 환경에 지배받는다. 그런데 우리 율법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뭐가 됐어요? 자기를 지배하는 환경이 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해석과 적용이 나오면서 거룩한 것이 무엇인지 의로운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혼돈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돈이 생기면서 그것을 자기들 나름대로 막 이렇게 만들어 놓다 보니까 나중에는 아무도 지킬 수 없는 법이 돼요. 특별한 사람을 제외하고. 그러니까 더구나 이방인들은 이제 가까이 올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가까이 못 오는 이방인들은 그렇게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받고,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수 있는 남자들은 또 여자보다 더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받고, 뭐 이런 식으로 자기들의 해석이 좁아지면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세상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거 다 무너뜨려야 돼요. 그러니까 유일한 방법은 이거 무너뜨리는 거예요. 다시 지으면 안 돼요. 근데 이스라엘은 지금도 다시 지으려고 그래요. 근데 이거 지으면 못 짓게 하나님이 빨리 오실 거예요. 왜? 이건 지으면 안 돼요. 세워지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지금은 복음이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다른 걸 주시는 거예요. 거기에는 바리새인도 들어올 수 있고 사실은 세리도 들어올 수 있는데 바리새인이 안 들어오려고 그래요. 왜? 자기는 이걸 갖고 들어가고 싶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못만 들어오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지금까지 한 모든 것이 뭐예요? 헛된 것이 되는 거예요. 헛쓰고. 근데 그걸 알지, 인정하기 싫어요.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열심히 믿었어도요, 그 믿음, 여러분의 이력서가 이렇게 만들어지면 안 돼요. 철저하게 부서져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속에서 가장 대표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주일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주일은 어떤 날이냐? 중요한 문제. 과거에는 제가 고등학교, 대학교 시절, 제가 미국 오기 전까지만 해도요, 주일날 일반 웬만한 교회에서 외부에 나가서 외식하는 거 불가능했어요. 주일날 TV 보는 거 엄마 아버지 몰래 봐야 됐어요. 왜? 그건 안 하는 거예요. 오락을 안 하는 거예요. 왜? 구약에 안식일은 오락을 금하고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외식도 못하고. 그런데 그때도 안 지키는 게 있어요. 안식일에 교회에 오기 위해서 버스 타는 게 있잖아요. 멀리 가는데 버스 타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한 번은 어떤 목사님이 급하게 교회로 오다 보니까 설교 원고를 놓고 왔어요. 택시 타고 갔다 왔더니 택시 타고 갔다 왔다고 강단에 안 세웠어요. 우리가 볼 때는 기가 막힌 일이에요.
어떤 분이 미국에서 교회를 가다가 햇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모자를 주스로 내려가서 모자 주라고 썼는데 장로님들 눈에 걸렸어요. 채찍으로 여러 대를 맞았어요. 안식일에 안식일 범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야기가 옛날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 지금 있었던 일이에요. 지금은 없느냐? 다 있어요. 각자가 다 기준이 있어요. 예를 들면 아까 이제 얘기를 꺼냈던 얘기가 저는 뭐 크리스마스 예배니 뭐 성부영신 예배니 뭐 부활절 예배니 이런 거 별로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해요. 제 탓으로. 왜? 왜냐면 이제 우리가 아까 읽다 말았지만 우리 밑으로 내려가 봅시다. 우리 9절부터 보세요.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 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로를 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로마서 14장, 골로새서 2장에 비슷한 내용들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날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 사람에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지켜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틀이에요. 그러니까 각자가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집사님들이 전도사님들이 다 원한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올해부터 크리스마스 이브 예배를 드리려고 지금 마음을 먹고는 있어요. 내가 어떻게든지 안 지키려고 그걸 깨뜨리려고 하는데 안 깨지시는 거 보니까 안 깨지는 것도 성경에 보면 판단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제가 어느 정도 좀 이해해 드리려고 해요. 그러나 이 말씀을 가르쳐 드리고 이해시키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부영신 예배 그건 예수님이나 또는 성경에서 원래 그걸 꼭 지켜라고 했던 걸 우리 드려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갖고 있는 성부영신이라는 개념은 성경에서 출적이 파괴하는 개념 중에 하나예요. 새날은 예수님을 만나는 날이 새날의 시작이에요. 한 해가 바뀌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또 두 번째,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느냐?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왜? 중요하면 성경이 그걸 밝혔을 거예요. 돌아가신 날은 정확하게 시간까지 나와요. 그러나 태어나신 날에 대해서는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래서 복음과 큰 관관이 없기 때문이에요. 태어난 날에 중요한 건 뭐냐면 처녀에게서 태어났다라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몇 월 며칠에 태어났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쭉 읽어보시면 그 어디에도 있으면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그 이상 자세하게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에서 그것을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저는 원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그 예배를 가볍게 넘어가요. 가능하면. 그런데 이제 오랫동안 또 거기에 익숙해져서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뭐 그때야 뭐 제가 칼 들고 가서 안 된다고 그럴 필요는 없는 거니까. 그러나 이해하고 예배를 드리자는 거예요. 이해하고. 예배를 드려도 우리가 왜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될까? 그냥 우리가 그날 모이고 싶어서. 우리가 그날도 예수님께 예배드리고 싶어서 모인다면 오케이. 그게 아니고 성부영신이니까 면 아니에요. 예수님 태어나신 날이니까 라면 아니에요. 그것을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구분하지 못하면 그다음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성부영신 예배를 안 드리면 왠지 뭔가 찜찜해. 크리스마스 예배를 안 드리면 예수님을 좀 욕보인 것 같아. 아니에요. 예수님이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초대교회 성탄절 안 지켰어요. 성부영신 예배 안 지켰어요. 사도행전에 안 나와요. 그리고 두 번째 예배와 성역 공부. 이게 성도들의 생각 속엔 예배가 더 중요해요? 성역 공부가 더 중요해요? 예배가 예수님이 예배를 인도하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었던 거. 없어요. 사도 바울이 예배를 인도했어요? 주로 성역 공부를 가르쳤어요? 성경 공부. 왠지 아세요?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거예요. 제가 주일마다 읽어드리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다는 말은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라 그 예배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자. 그러나 각자 흩어져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도 돼요. 전혀 문제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4년 전인가 5년 전에 보니까 마가복음 같은 내용을 가지고 마가복음 설교한 게 있어서 이제 들어봤는데 거기 들어보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 다음 주에는 다른 교회 가셔도 됩니다. 그 다음 주에는 또 다른 교회 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가또 또 생각나면 또 우리 교회 다시 나오셔도 됩니다. 왜? 예수님은 다른 교회 간다고 안 계신 게 아니니까. 우리가 예배를 가볍게 여기서 나 편리한 데로 가서 예배 드릴 거야. 이런 식의 예배를 찾기 위해서 간 거라면 안 돼요. 근데 한국의 어떤 교회는 제가 참 좋아하는 교회인데 한 달에 한 번 마지막 주일은요 자기네 교회에서 예배를 안 드려요. 그리고 모든 교인들을 주변에 있는 알아서 좀 어려운 교회, 또는 고향 교회, 좀 먼 곳에 있는 교회 일부 찾아가라고 보내요. 왜? 그 교회가 서울 강남에 있는 교회인데 부자들도 많고 또 가진 사람도 많고 숫자도 많아요. 근데 이 사람들 쭉 흩어져서 가끔 가라는 교회 가서 그 교회 가서 또 필요한 것이 있으면 봉사도 하고 안 보이게 헌금도 좀 드리고 그리고 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자꾸 사람들이 자꾸 찾아와요. 오지 말라는데 찾아. 그래서 교회가 커져. 이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왜? 건물을 안 살기를 원하는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의 어떤 모습들 속에서 우리가 참된 신앙생활 속에서 오래된 것과 새 것을 우리가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자유하게 만드는 그 복음이 들어올 수 없는 어떤 나의 철학, 주장, 습관 있으면 그건 깨뜨려야 돼요. 그리고 그럼 내가 지키면 안 되나? 아니, 여러분이 지키는 건 괜찮아요. 각자가. 그러나 남을 강요하는 건 안 돼요. 두 번째,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공동체라고 그러잖아요. 공동체의 선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모아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주일 예배를 11시에 드린다? 법이 없어요. 9시에 드릴 수도 있고 새벽에 드릴 수도 있고 또 늦게 드릴 수도 있어요. 제가 이제 무슨 얘기지만 우리가 부활절이 되면 이제 여기 연합 예배를 드려요. 부활절 새벽에 주일이거든요. 그리고요 다 집으로 가서 어떻게든지 다시 자기네 교회마다 다시 또 부활절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새벽 예배 드릴 때 헌금하고 부활절 자기네 교회에서 드릴 때는 헌금하고 헌금액서 달라요. 새벽 예배 와서 헌금할 때 1불짜리가 줄어나와요. 근데 자기 교회 가서 부활절 예배 드릴 때는요 부활절 헌금을 해서 막 100불도 하고 50불도 해요. 그게 진짜 하나 돼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제일 좋은 방법은 해서 부활절 새벽 연합 예배를 드리면 자기 교회 예배를 안 드리는 거예요. 왜? 그 예배에 집중하는 전념을 다하라. 근데 그런 얘기를 꺼내보니까 미친 사람이 돼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그렇게 못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생각을 한번 좀 해봐요. 왜 우리가 연합 예배를 드리면서 가서 보면 항상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아름다운 거 뭐 그러면서 목사님 돌아보고 순서 맡아서 하면서 우리가 다 같이 이렇게 모였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랬는데 실제로는 그 예배와 우리 예배, 우리 교회 예배를 우리는 구분하잖아요. 거룩하고 언거룩한 것처럼 구분하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과연 그럴까? 그렇지 않다면 그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뭐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우리가 그래도 1년에 한 번은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 이거 자랑하고 싶은 거? 아니지. 못하는 걸 자랑해. 우리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이 해서 이 헌금의 세무대를 생각하시면서요. 좀 심각하게 보세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헌금대는 혹시 없는가?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 말씀하신 세무대, 그 안에 탕자가 들어올 수 있을 만한 공간이 내게 있는가? 내가 원추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을 나는 받아들이지 않는 형처럼 나를 딱 낡은 무대로 만들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궁리하고 고민하면서 자기의 신앙생활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그래서 아버지가 자기 옷이 더럽혀져도요 입혀줄 새 옷은 있는 거예요. 자기는 터져나가도 그 아들이 들어올 수 있는 따뜻한 품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세술, 세무대가 있는 여러분과 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오늘은 조금만 우리 한번 기도해야죠. 각자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에게는 새 무대, 낡은 무대, 옛것, 새것. 나는 과연 정말 저 사람에게 새 옷을 입혀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목사에게 새 옷을 입혀줄 수 있을까요? 마음대로 하세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새 옷을 입혀줄 수 있을까요?
내가 저 사람에게 새 옷을 입혀주려고 하면 나는 아버지처럼 더러워져야 되는데 내 옷은 얼룩이 져야 되는데 내 집은 냄새가 나야 되는데 할 수 있을까요? 되지 않는다면 주님, 나는 주님 앞에 들어가 주님에게 악취를 풍기면서 나는 내 안에 들어오는 주님의 사랑을 영접하지 못합니다. 주님 앞에 잠시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 한 자리에 모여 주의 말씀을 나누고 또 생각하고 기도하며 이제 우리의 삶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사수를 담을 수 있는 새 부대가 되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새 옷을 가지고 누군가를 아름답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사용해 주옵소서. 아멘. 허물과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바른 길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